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으로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좀 더운 게 아니에요. 8월 15일 강복절이 지나가게 되면 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은데 새벽에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지만 낮에는 아직도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 받고 영육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주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이걸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국 목사님이 쓴 글을 좀 하나 인용해 드릴 수 있을게요.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여서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극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세례를 받고 입교하여 교회 구성원이 되었지만 그리스도를 따르거나 그분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 비극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 범주에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이해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것도 사실이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두 가지 질문을 시작하죠. 두 가지 질문을 어떻게 조용하시는 거냐? 사람이 믿음을 갖고도 행함이 없을 수 있는가? 아니, 믿는다 그러면서도 행함이 없을 수가 있겠느냐? 또 한 가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믿음을 갖고도 행함이 없을 수 있느냐?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 다음에 또요. 믿음 없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갖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그리고 사려 깊은 사람이라고 그런다면 단호하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도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믿는다고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딱 잘라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뿐인 믿음은 자기 구원할 수 없어. 직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증거가 될 수가 없어. 믿음은 행함이 있는 거야. 그래야 천국 들어갈 수가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아주 중요한 예를 들고 있죠. 14절로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예를 들은지 14절로 17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형제 자매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만 포함시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도들도 포함하겠지만 주변에 정말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도 넉넉지가 않아, 입을 것도 넉넉지도 않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재물을 제대로 관리 못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힘들고 어려운 삶에 살 수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삶을 지 마음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지 생각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어려운 사람은 진짜 살라고 발버둥 치는데 힘드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데 네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그 사람 예면하겠느냐? 그 사람들을 예면한다 그러면 그것은 죽은 거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말은요, 헛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본절, 이 말씀, 막금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요점이 뭡니까? 믿음인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뿐만 아니고 진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원치 않는 일을 만나 고통당할 때 그걸 뛰어들어가서 도와주는 거,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꼭 그분이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겨울에 산행을 하는데 젊은 대학생 둘이가 그냥 물에 빠져갖고 죽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뛰어든다. 근데 한 아주머니가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어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가로 부셔갖고 그 둘이는 살았어. 근데 자기가 탈진해가지고 못 나오고 생을 마쳤어요. 근데 그 남편이 TV에 나서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아내를 어렵다고 그렇게 어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자녀들도 나와서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살아있는 믿음, 지금요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들도 길 가다가 차가 불이 난다, 사람이 못 나온다, 그러면 막 그 차가 폭발할지 않을지도 모르게 뛰어들어가지고 문을 부수고 해가지고 끄집어내고, 정상적인 사람은 다 그렇게 해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면서 삽니다. 근데 하물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도 외면한다면 그 사람 진짜 믿음이 있겠느냐? 그 믿음 갖고 구원 받겠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다고, 찬양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 받겠냐? 우리에게 심각하게 한번 내 믿음의 엔주소를 좀 살펴볼 수 있도록 지금 이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누고 베푸는 걸 너무 기뻐한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진 모든 것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원치 않는, 우리도 만나지만 남을 도우기 위해서는요 절제 있는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쓸 것도 줄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걸 조금씩 세입해놨던 것들을 내가 필요할 때 또 요긴하게 쓰려고 해놨던 걸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내보다 훨씬 더 힘드네,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작은 길이라도 도울 수 있는, 손을 빼서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했던 거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위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아주 교만한 두 사람을 들어서 또 우리에게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교만한 두 사람을 만납니다. 18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나 믿음 있어. 나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나 권사야. 나 집사야. 나 목사야. 나 장로야. 근데 한 사람은 나 안 믿어. 나는 안 믿어. 안 믿는데 네보다 훨씬 선한 일 많이 해. 이 교만한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어. 분리될 수가 없어.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네가 예수를 구주로 진짜 영접하고 고백했다 그러면 그에 걸맞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삶이 있어야 돼. 그 걸맞는 삶이 있어야 돼. 안 믿고 예수 안 믿어도 네보다 훨씬 착한 일 많이 하고 살아. 이렇게 하는 사람 구원 못 받아. 하나님께서요 누구만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 했어. 저는 가장 그런 분 가까이 한 분을 가까이 하고 살았습니다. 예수 안 믿는 이유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 보기 싫어서 그래. 나 그 사람들 안 믿어도 훨씬 더 잘 살아. 제가 어떻게 나보다 나이가 많고 워낙 내가 큰 신세를 분이라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예수 믿으라고 계속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아저씨 돌아가면서 예수 믿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아주머니도 예수 믿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옛날에는 자기 어를 나타내려 했지만 지금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그렇게 우리 아주머니 다니는 교회 크지는 않는 교회예요. 그래도 커피 좀 사다 주고 또 이 말을 듣고서 또 커피 저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커피 갖다 놓고 또 다른 거 필요한 거 사다 놓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자꾸 살펴보는 겁니다. 누구 야단치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자꾸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보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오늘 온다 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가 믿음이 있냐 없냐는 겁니다. 네한테 구원받을 믿음이 있냐 없냐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이 거짓 믿음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19절로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중에 지금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안 믿는 사람 없을 겁니다. 다 믿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요. 그거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알고 있다고요? 귀신도 알고 있어. 그건 귀신도 알고 있다. 그거는. 근데 귀신은요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신데 자신들을 심판할 줄 알고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할지라도 하나의 신작 삶의 현장에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헛것이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네가 생사화복을 하나님 주관한다 그러면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서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사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 되심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네, 진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 유익도 없다고, 능력도 없다고, 죽은 믿음이라고, 공허할 뿐이라고, 공허한 내침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분을 소개하고 있죠. 행동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야 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예를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21절로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다. 결코 그렇게 분리될 수가 없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약속한 게 있습니다. 약속 중에 하나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시켜주겠다. 근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애가 없네. 없어. 나이는 8, 5이 되었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잠도 못 자고. 근데 그때 하나님 찾아오신다. 야 아브라함 일로 나와봐. 그래 나갔어요. 나가니까 너 하늘 좀 쳐다봐라. 별이 무수히 보이는 거예요. 네 후손이 저렇게 번성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습니다.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뭐라고 여기세요? 의로 여기셨어요. 창세기 15장 4절로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저런 칭찬도 듣고 격려도 듣고 위로도 듣고 소망을 받았는데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행동이 어떻게 했어요? 1년도 못 갔어요. 1년 후에 누구를 취하죠?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과 단절이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 한번 찾지도 않아. 어디에 미쳐가지고? 이스마엘 매일 유모차 태하고 데이고 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몇 살, 아브라함 몇 세 때 우리 하나님 찾아오시죠? 99세에 찾아옵니다. 그때 99세에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 저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분이 한 얘기를 그대로 옮겨볼게요. 하나님 왜 오셨어요? 너 어떻게 지내냐? 나 지금 이스마엘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좋아서 매일 둘러 빠져갖고 밀고 다닌다고. 유모차 밀고 다니면서 너무 좋아요. 근데 네 그 약속의 씨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애가 약속의 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세에 아브라함은 약속을 어겼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백세에 이삭을 낳게 하시죠.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바치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참된 믿음을 회복해줘. 이삭을 바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에 복을 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요, 이삭이 내한테 뭘까? 자식일 수도 있어요. 나이 들면 자식도 아니에요. 내 건강.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권력, 출세, 명예, 이런 것들이 이삭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 이거 내가 명령하면 뭐 할 수 있냐? 바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고 하시면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믿는다면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는 뭐가 따라요? 순종이 따르는 거예요. 나 돈 없어서 못해요. 나 시간 없어서 못해요.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을 너무 잘 아시고 또 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기생 나합을 예배를 들죠. 25절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기생 나합은 신분은 비천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과 함께 그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귀한 길목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 받는 은혜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절제로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만큼이나 삶의 현장도 뜨겁게 살았습니다. 1800년대 영국의 윌리엄 밀버포스라는 분은 20대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평생 국회의원을 했어요. 나오면 당선돼, 무조건 당선돼. 그렇게 살면서 그분이 한 일이 뭐냐면 대영국 제국에서는 노예 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노예제 추방해야 된다. 이것을 몇 년 동안 싸웠냐? 20대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무려 46년 동안을 싸웁니다. 46년 동안. 46년을 싸우다가 1833년 그가 사망하던 해입니다. 해에 영국 의회에서 노예 폐지 법안이 통과되지죠. 그리고 그 이듬해에 영국 제국 영역에서는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지가 되지죠. 그래서 밀버포스면 모든 기독교 정치인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사람, 그러면서 그분과 비교하는 이런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정치뿐만 아니고 법조, 사회, 문화, 국방, 어로군, 검찰 모든 분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참 퍼져 있지만 진짜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복절도 두 조각이 나가지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아하는 그런 마귀, 그 다음에 좋아하는 나라는요, 일본 아니겠어요? 무슨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나 상관없어요. 나 예수만 믿으면 되죠. 여러분, 이렇게 안일하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통해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살아있는 믿음은.
시험을 당당하게 맞선다.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준다. 고아와 가부를 돌본다. 가난한 자들을 존중한다. 혀를 절제하여 비방이나 원망하지 않는다. 병든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간절하게 함께 기도한다. 아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하나도 어렵지 않게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분도 외국 목사님입니다. 그 외국에 있는 목사님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얘기한 걸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오랜만에 휴가를 얻었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자기 집 정원을 이제 미국 집들은 대구 정원이 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원을 이제 이렇게 싹 그 청소를 하고 마지막에 거기다가 콩을 심으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 딸이 막 뛰어들어오면 아빠 저 토랑에 사람이 하나 떨어져 있는데 누구도 안 건져줘. 우리가 가야 되겠어. 가고 싶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옷도 지저분하고 너무 피곤하고 그 다음에 콩도 심어야 했는데 하도 그래서 가자 그래서 가니까 진짜 노인 한 사람이 도랑에 빠져 있더라네. 그래서 둘이서 부축을 해가지고 개인신이 차에 태운 거예요. 차에 태워가지고 주소를 물어봅니다. 모르는 거예요. 수십 번을 똑같은 질문을 해가지고 개인신이 이 주소 맞겠다? 이래가지고 싶은 주소를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그 태워가지고 가니까 저거 할머니 한 분이 뛰어나오면서 오빠 어디 갔다 왔어? 얼마나 내가 찾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빠는 지금 알츠하이머에 걸려 병을 앓고 있는데 아침에 나갔는데 지금까지 못 봐갖고 얼마나 우리 고생했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 그런데 이 돌아오면서 말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딸은 신이 난 거예요. 와 내가 그 인던 하나 구해도. 그런데 자신은 그 딸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죄책감이 들었다는 이 내용을 써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크게 남을 도와줘서 믿음 있는 것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정말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못할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이 따를 때 의미가 있습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에는 은혜 받지 못합니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기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한다면 수고가 따르게 돼 있고요. 네가 소망이 있으면 인내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믿는다 하면서 말씀을 안 붙든다.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 안 한다. 자기 생각에 같이 있다면 그거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진짜 구원받을 게냐 안 받을 게 한 번쯤 우리 보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했습니다. 그래서 성숙하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어린아이 때는 시대를 했던 것들을 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혹여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에 마음이 상한 분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자신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냉정하게 한번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지금 이게 진짜 믿음이냐, 정말 하나님 믿는 거냐, 이 믿음 갖고 우리 주님이 오늘 너 스톱 천국에 와 그럴 때 갈 수 있겠느냐.
돈 몇 푼 가지고, 자존심 가지고, 하나님보다 자기 내세우려고 이렇게 하다가 진작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치시는 게 아니고, 네가 구원받았냐, 구원받은 믿음 있냐, 구원받은 삶이 있어야 된다. 그 행동하는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가정, 직장, 사업장, 지역, 민족, 세계로 확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영적 전환점이 일어나셔서 살아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위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